다시 한번 Happy Mother's Day.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혹시 예배를 드리는 분 중,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 어머님이 또 옆에 앉아 계시다면 한번 꼭 끼안아 주시면 좋겠네요. 어머님이 옆에 계시면 꼭 한번 끼안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성경을 보게 되면 롤 모델 될 만한 어머님들이 충분히 등장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 말씀은 모세의 모친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셉에 대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이며 어떤 면에서 그가 롤 모델이 되었는지 통해 21세기의 자녀들을 키우는 저희들에게 요셉이 보인 그러한 본이 무엇인지 자녀들을 키우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21세기의 자녀를 키우는 저희는 이중문화에서 적어도 이중문화에서 생활하고 있고요. 저희 아이들도 손자 손녀들도 이중문화 아니면 삼중문화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Most of us are from United States, some Korea, some from Argentina, some from Brazil. We live within a very diverse culture and language and history. 여러분 21세기의 이중문화에서 삼중문화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주는 그 내용이 저에게 은혜가 됐으면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여러 그 중에 모세가 칭찬을 받고요. 모세가 칭찬을 받기 전에 모세를 조명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내용입니다. 제가 봉독하기 전에 마이크로폰 잠시 체인지하겠습니다. 이럴 때도 있습니다. 모세를 칭찬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모세를 칭찬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부모님을 조명하는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내용.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 부모가 모세를 보고 아름다운 아이였다. 출애굽기 2장은 잘생긴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보였습니까? 지금도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보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 기쁜 일입니다. 가정의 축복이자 경사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모세가 태어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기를 낳는 것을 두려워했던 때입니다. 왜냐하면 바로라는 그 사람이 애굽을 통제하는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저들이 번성하여 혹시 적이 쳐들어올 때 우리를 돕지 않고 적들과 힘을 합하면 어떨까 두려워해서 바로는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요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라 라는 명을 내립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들이라면 여러분 그 가정의 분위기가 얼마나 어둡고 힘들어졌을까요? 악한 왕이었죠. 출애굽기 1장 22절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들을 낳는 게 여러분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모세 부모는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들이었는데 여러분 그 아기를 숨깁니다. 최대한. 만일 들통이 났다면 바로가 알게 되었더라면 모세 부모님은 모세와 함께 사형 대상이었을 텐데 모세의 부모님들은 어머님은 특별히 모세를 사랑하고 아끼며 희생적으로 용기를 내어 그 아기를 보호합니다. 요고벳이란 어머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의 사랑과 희생 없이는 모세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에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천사 같은 그러한 분이었겠죠. 여러분 저희도 힘든 환경 속에서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희생적으로 저희를 양육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어머님들이 계신데 여러분 그 천사 같은 어머님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선물이었고 그분들이야말로 영원한 저희의 선물입니다. 어머님들을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요. 모세는 그런 어머님 밑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랬냐면요. 출애굽기를 읽게 되면 어떻게 성장했는지 저희가 알게 되는데 여러분 이 모세라는 자녀 어머니가 잘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아들 모세에게 여러분 유대 사람이라는 정체를 제대로 심어준 그러한 존재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서류상 모세라는 사람은요 호적을 띄워보면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나옵니다. 그게 맞습니다. 시청에 가서 여러분 호적을 띄워보면 누구의 아들이요 딸이요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애굽 시청에 가서 이 모세라는 사람을 여러분 찍어보면 그의 할아버지는 바로 왕이요 그 바로 왕의 딸 공주의 아들이 바로 이 모세라는 사람이었죠. 근데 여러분 이 모세라는 서류상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딸인데 이 모세라는 아이가 얼마 동안인지는 모르지만 자기 어머니 요게벳 사랑과 품에서 손 아래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더더욱 숨길 수 없는 시간이 되었지만 여러분이 요게벳이라는 어머님은 그래도 희생적으로 이 아이의 생명을 살려보고자 다음과 같은 행동을 취합니다. 출애굽기 2장 3절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더라.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아기를 강에 떠내려 보낼 때 상자의 바구니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다. 물이 새지 않도록 최대한 물이 새지 않도록 준비하신 어머님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이 어머니가 바로 왕의 딸의 아들로 성장하는 자기 아들을 대상으로 히브리 유대 사람의 정체를 심어줍니다. 얼마 동안 어머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는지는 저희는 잘 모르지만 그 어머니가 분명히 모세에게 그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셨을 겁니다. 그러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그 내용이 등장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과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았더라. 여러분, 다시 한번, 모세는요 자기가 그 이중 문화에서 자라난 것을 잘 알던 사람입니다. 나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서류상. 그러나 내 몸에는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 어머니를 통해서 그 내용을 접하고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저희가 증명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내용. 모세가 장성한 후에, 성인이 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고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여러분, 모세는요 왕자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밖에 나가서 성인이 돼서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갔다. 누구냐면요, 자기 형제들은 노예예요. 노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찾아갔는데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을 학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젊어서 그랬는지 정의로 불타는 모세라는 이 사람이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이 장면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모세라는 사람은 궁전에서 살았을 텐데 애굽이 공급하는 모든 교육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그가 자기 히브리인 형제가 구박을 받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는 것은 서류상 자기는 공주의 딸이지만 히브리 노예들과 더 친근함을 느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기 몸속에는 히브리 족속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장한 모세는요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는가? 나는 히브리인이다. 비록 서류상 나는 애굽 땅 공주의 아들로 성장했지만 그 모든 특권을 누리며 살았던 나지만 나는 나를 키워주신 어머님 사랑 안에서 그의 지도하에 성장하였고 어머니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되 내 몸속에는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며 너는 야훼의 족속이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아무리 서류상 애굽 왕 바로의 딸의 아들로 성장했지만 나는 히브리인이다. 그런 확신을 가진 성인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은 이 설교자와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건전한 올바른 정체를 심어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 부모님의, 할머님, 할아버님의 특권이자 책임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아들, 딸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건전하고 또 올바른 정체를 심어주시는 그 특권과 책임을 다 완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정체를 심어줘야 올바른 정체일까요? 저희 아이들이, 손자, 손녀들이 어떠한 정체를 갖고 살아야 이 힘든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국이 6.25 사변으로 인해 나라가 잿더미가 된 때가 있었죠. 여러분, 그 당시 만일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이 외국 사람을 만났더라면 저희가 한국 사람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존재했을까요? 자랑하고 싶었을까요?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아마 조금은 부끄러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숨기고 싶지 않았을까? 자신의 정체에 대하여. 그런데 여러분, 지지난주 윤여정 배우가 아카데미 조연상을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럴 때 저희는 내가 한국 사람이란 자부심을 갖고 자랑하고 싶을 수도 있겠죠.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BTS가 잘 나가면 여러분 저희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 숨기고 싶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이라서 아이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 그 정체를 심어 주실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좌파를 선호하시는 분들, 우파를 선호하시는 분들, 어떠한 정체를 여러분들이 심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게 맞는 걸까요? 특히 이중 문화에서 성장하는 저희 후손들, 아니요, 삼중 문화, 미국, 한국, 아르헨티니안, 브라질리안, 이런 타문화 속에서 성장하는 저희 후손들, 여러분 그들에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정체의 요소를 심어 주시겠습니까? 모세라는 사람은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저희에게 가장 좋은 기준과 예를 들어줍니다.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이었고요, 바울의 제자가 되었고요, 바울의 영적 아들이 된 사람입니다. 자, 그가 성장한 배경을 바울이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여러분 이 내용은 뭐냐면요,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믿는 자였고요, 아버지는 믿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부모로서 이 아이를 키우시는데 이 아이가 어떤 정체가 형성됐으면 하십니까? 부모님조차 같은 나라 사람들이 아니에요. 같은 언어를 사용했는지 모르겠어요. 역사도 다르고요, 문화도 다릅니다. 먹던 음식도 달랐을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어떠한 기준을 저희가 그에게 심어줘야만 건전하고 건강하게 이 아이가 성장할 수 있을까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디모데라는 자녀가, 아이가 아버지를 따라서 헬라인의 문화를 배우고 역사를 배우고 언어를 배우는 게 마땅한 일일까요? 그게 그 아이에게 가장 중요해질까요? 아니면 어머니를 따라서, 할머니를 따라서 유대인의 피가 자기에게 흐르기에 나는 유대 문화와 언어와 풍습과 음식을 선호해서 그것을 배우고 따르는 게 더 중요해질까요? 여러분 저희 자녀들, 후손들,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시민권은 미국에 있고 피부를 보면 한국 사람이고, 저희 자녀들, 후손들 아르헨티나에서 성장했고 브라질에서 성장했고 또 이민 오게 되고 역이민 가게 되고,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 저희가 부모로서,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저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심어줘야 될 정체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올바른 정체이며 무엇이 가치 있게 될까요? 여러분 디모데는 자신의 정체에 대하여 무엇을 배웠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이는 디모데야 내 속에 거짓이 없다. 거짓이 없을 만큼 순수한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그를 통하여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절과 디모데 사도행전 16장을 연결시키게 되면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요, 저희는 확실치 않아요. 헬라인으로, 히브리인으로 무엇을 더 손했는지도 나오진 않아요. 어떤 언어를, 몇 가지 언어를 했는지도 저희는 잘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머니가, 할머니가 어떠한 정체를 심어줬냐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그 신앙심을 심어준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심은 그가 헬라인일지 히브리인일지 어떠한 풍습과 역사를 더 선호해야 될지 그것을 초월하고
이 사람에게, 이 자녀에게 더 중요한 정체심을 심어줍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 믿음을 이어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가 소유한 믿음이 우연이 아니랍니다. 어머니께서, 할머니께서 노력하셔서 심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가 헬라인이냐 히브리인이냐 그것도 알고 자라는 게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를 차지할 것은요, 저희 자녀들이, 후손들이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탄생한, 새롭게 된 정체를 가진 기독교인이다 라는 정체를 더 조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의 시민이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어떤 대통령을 선호하기 전에 자신의 주 되시는 예수님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충성심이 나라에게도 요구되지만 가장 먼저 우리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섬기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한국을 선택해서, 미국을 선택해서, 아르헨티나를 선택해서, 브라질을 선택해서 그것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그 나라에서 역사와 문화와 풍습과 음식을 저희 자녀들에게 아무리 전달을 한다 해도, 여러분, 그 나라들이 언젠가는 저희 자녀들에게 실망을 줄 때가 옵니다. 자신이 한국인인 것을 부끄러워할 때가 오고요, 자신이 브라질리언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할 때가 오고요, 미국 사람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할 때가 오지만, 기독교인으로 성장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다 초월할 수 있습니다. 저희 자녀들은요, 이 타문화 속에서 성장하는 저희 자녀들은요, 기독교인이라는 정체가 바로 쓸 때에 여러분, 그 정체야말로 부작용이 없습니다. 한국만 주장하다가는, 미국만 주장하다가는, 다른 문화와 언어와 역사만 주장하다 보면 여러분, 거기에 대한 부작용은 분명히 그 사람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자녀들, 후손들도 한국 피는 섞였겠지만 여러분, 지금 세상에 다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영국에서, 카나다에서, 켄야에서, 코스타리카에서 다들 성장하고 있습니다. LPGA 리더보드만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한국도 중요합니다. 너무나 소중합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시민권을 소유한 저희들이라면 이 나라를 저희는 축복합니다. 그러나 부모로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독교인의 정체를 가르쳐주고 정체의 뿌리를 한국, 미국 어떤 나라와 문화와 역사와 언어에만 두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저희의 정체는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가장 중요시 여기며 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정체가 그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축복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후손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의 축복과 또한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양다리를 걸치고 살았으면 합니다. 전 표현이 이상하죠. 네, 여러분, 이런 부분만은 저희가 양다리를 걸치고 살았으면 합니다. 필요에 따라 자기가 자라난 환경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알고, 잘 활용할 줄도 알고, 필요에 따라 특권을 누릴 수도 있고 또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저에게 좋은 본이 되어줍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자라난 배경에 대하여 감사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빌립보서 3장 5절에 나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자기에 대해서, 자기 집안에 대해서, 가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인으로 자라났대요. 문화를 잘 알고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는 동시에 로마 시민입니다. 그 혜택도 누릴 줄 알던 사람이에요. 그는 복음을 전하다 잡혀갑니다. 사도행전 22장 25절.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이 장면은 바울이 로마 군인한테 얘기한 거예요. 뭐냐면 당신은 내가 로마 시민인지 모릅니까? 로마 시민한테 당신이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후손들이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것, 브라질리언이라는 것, 아르헨티나인이라는 것, 미국 사람이라는 것, 언젠가 거기에 대한 감사함이 넘칠 만큼 그들이 교훈과 교육을 받았으면 합니다. 버릴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특권이자 축복이에요. 타문화 속에서 성장할 수 있게 된 저희들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겠죠.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았고요. 로마 시민인 것도 누리며 살았습니다. 양문화에 다리를 걸친 사람이었죠. 그런 그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된 후 여러분 변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정체는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묶이기 시작하는데요, 그 정체를 통해 그는 뚜렷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자기가 유대인인 것도 알아요.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거기에 대한 특권도 누릴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자신의 정체의 한 요소가 뭐였냐면요, 자신은요 하나님의 자녀래요. Your identity that comes from your birthplace, whether that is United States or Korea, Brazil or Argentina, should all be subservient to one factor, and that is that you are a child of God. Paul knew that. He wasn't ashamed of being a Hebrew. He wasn't ashamed of the fact that he possessed Roman citizenship. Neither. But one thing that was clear for Paul is this, that my identity is tied together to Jesus Christ. And everything else is subservient to that.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인 집안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의 정체의 출발점은 예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한국인이요, 브라질리안 사람이요, 아르헨티니안 사람이요, 한국 사람이요, 미국 사람이요, 거기에 대한 감사함도 넘치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후유증 없는 정체는 예수님과 엮여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태어난 그 나라, 자기에게 주어진 문화, 언어, 풍습, 음식, 여러분 저희가 다 저버립시다라는 말 전혀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그런 것을 더 감사할 줄 아는 저희가 됐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자 특권이더라. 그때는 이해가 안 됐지만 내가 이런 다양한 문화 속에서 성장할 수 있었고 우리 부모님을 만나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감사할 날이 그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인이 되면 될수록,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어머님이 그때 이런 느낌이셨겠구나, 이렇게 마음이 힘드셨겠구나, 기뻐하셨겠구나, 고통스러우셨겠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아마 다 그렇게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마더스데이를 맞이하여 우리 생존에 계신 어머님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분들에게 오늘도 사랑을 풍요롭게 표현하시고 평생토록 효도하시고 잘 모시고 살아가시며, 저희에게 그 올바른 정체를 심어주고 계시는 어머님과 아버님과 할머니를 여러분 축복해 가시며,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저희 자손들과 후손들을 보고 그들이 여러분 코리안이건 코리안 아메리칸이건 코리안 브라질리언이건 코리안 아르헨티나이건 상관없이 기도하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계시기에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로 성장하여 그들의 정체를 예수님과 묶어주심으로 그 이 넓은 세상에 나아가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우리 어머님들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어머니 천사 같은 분이셨습니다. 저를 위해서라면 아끼는 게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할 희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한 어머니 밑에서 성장할 수 있게 하셔서 저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아들, 딸들을 봅니다. 제 손자, 손녀들을 봅니다. 인종차별이 심한 이 세상에 성장하는 저희 후손들, 주님, 그들이 무엇을 믿고 살아갈까요? 자기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 미국 사람이라는 것, 브라질리언이라는 걸, 하나님, 그것보다 저희 자녀들은, 후손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정체는 예수님과 묶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국 사람으로서, 미국 사람으로서, 브라질리언으로서 주님 자부심을 갖되 가장 먼저 그들이 기독교인이 됐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시고 그 정체가 다른 소 정체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